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다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로 예수님의 일행이 함께 나아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자매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그 마을에서 가장 빨리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들었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화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거하는 가정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에 대한 주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가 절했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화면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사람이 마르다인데 이 마르다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잘 대접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바빴습니다. 그리고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르다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여주인답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도 마르다였고, 그래서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잘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저도 신방을 가보면 마르다 같은 성도님이 있고 마리아 같은 성도님이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음식 대접하는 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권사님 기도하시겠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또 가스레인지 가서 뭐 좀 드르륵 했다가 또 아멘 하면 목사님 잠깐만요. 또 가서 뭐 덜그락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잘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마르다가 지금 너무너무 분주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했을까요? 적어도 13명 이상일 겁니다. 12제자 더하기 예수님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문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쉽죠. 우리 배민에다가 연락해서 주문하면 금방 오토바이 타고 갔다 그럴 수도 없고 전기밥솥이 있어서 딱 눌러놓으면 쉬운데
그러지도 않은 시대였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갑자기 어떻게 준비하지? 너무너무 마음도 바빴고 몸도 바빴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자기는 지금 부엌에서 땀 펄펄 흘리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몸도 마음도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얄밉게. 아우 얄미워. 예. 자기는 방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눈 마주치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런 생각했겠죠. 조금만 있으면 나오겠지 저년. 조금만 더 있으면 나와서 언니 미안해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5분, 10분, 15분, 30분 지나도 동생년이 부엌으로 나올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마르다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화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화면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성경은 좀 고급스럽게 점잖게 했죠. 목사님 저녁 빨리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투정 부리는데 투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좀 나오게 하셔서 이 바쁜 나를 좀 도와주도록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이런 말씀은 그 전에 해줄 줄 마르다는 알았던 것이죠. 마리아야,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네 언니 지금 이 날 더운데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고생하고 있잖니. 너도 나가서 언니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말씀드리면 어떻겠니?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있는 방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 해주기는커녕 뭔가 더 진지한 눈빛을 띠시고 마리아를 향하여 더 열심히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계시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또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투정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의외의 대답을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잘했습니까? 마리아가 잘했습니까? 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로 보면 처음 오는 손님이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인데 그 면에서 보면 당연히 누가 이 상황에서는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가 하면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죠. 마리아가 꾸중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하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이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누구보다 누가 잘했고 누구보다 누구를 내가 더 사랑하고 안 그렇다.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사랑하시지 않고 마리아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 성경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보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르다고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불평할 때 마르다를 부르실 때 41절 말씀에서 어떻게 불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불렀다는 것을 성경은 유독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반복해서 동이나 동이나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동정하신다는 사랑의 특별한 표현으로 주님은 그 이름을 동이나 이렇게 불러도 될 것을 동이나 동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한 마음으로 여긴다. 라는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것은 마리아만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사랑의 넓이와 깊이로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 덜 사랑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꿀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시작하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라고 여기고 이 모든 날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고 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 첫날을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왜 주일을 성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주일에 두지 않으면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겁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여겨지는 것부터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달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물질의 주인, 물질의 우선순위를 고백하고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죠. 힘들어도 10의 1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두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열심보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대접하려고요. 음식 준비하느라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부엌에 있지 않고 방 안에서 예수님 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중요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왜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화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생성과 믿음의 성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역사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은 못 듣게 하려고 졸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 삶에 분주함으로 미혹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분주함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립니다.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열심보다 중요할까? 왜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주를 섬길 때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축구 공 찰 때도 열심히 차야죠. 차는지 안 차는지, 노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말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이 감옥에 가두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핍박했던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죽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진짜인데 이 정도 열심인데, 저 자식들은 가짜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믿습니다. 어저께 남선교회 조창기도회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이단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머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느 중학교 시험 문제에 저 조각상의 이름이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시험 문제에 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작가가, 조각가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답은 로댕입니다. 자, 그 시험 문제에서 중학교 그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이 그림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지, 로댕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제일 가까이에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옆에를 슬쩍 훔쳐봤습니다. 정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친구의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보긴 봤는데 뭐라고 봤는가 하면 오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답안지에다가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이 답안지를 그 반에서 얘보다 공부를 좀 더 못하는 친구가 그 옆에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 학생의 답안지를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눈이 좋았습니다. 오뎅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잔꾀를 부리는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오뎅인데 오뎅이라고 쓰면 너 옆에 거 뺏겼지, 컨닝했지, 선생님이 그렇게 혼내실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오뎅 말고 뭐라고 답을 썼는가 하면 덴뿌라라고 답을 썼습니다. 이 친구 옆에 얘보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옆에 친구를 봤습니다. 덴뿌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친구였습니다. 똑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으로 해석을 해서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 저 정답이 반은 오뎅이요, 반은 덴뿌라였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열심을 가집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때문에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것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은 교사하는 사람, 주일에 식당 밥을 봉사하는 사람은 밥도 중요하고 교사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꼭 뭐 먼저 하라고요? 예배 먼저 드리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또 봉사하고 사역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봉사해야 되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제일 앞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말씀만 듣고 모두가 다 예배만 드리고 다 돌아가시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고 교회 식사 준비는 누가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고 은사도 있고 기질도 다릅니다. 막 몸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또 기질적으로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박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기질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은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역,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일만 하게 되고 봉사만 하고 사역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는데 그 사람은 사람 의식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사람 의식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마르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어떤 음식으로 더 잘 대접해드리지, 어떻게 섬겨드리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주님, 마리아 전연에게 좀 명령하셔서 너 앉아만 있지 말고 너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불평을 쏟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자들 만나서 치유하는 일들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일과를 기록한 성경 말씀 중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은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그 많은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 잘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그 모든 사역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밥도 짓고 주차 한 대 봉사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 시작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까요? 무엇 하시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 먹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먹는다, 저 단어의 의미가 사귐과 교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마리아 같은 성도도 있고 마르다 같은 성도님도 있으시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배우는 게 좋고 말씀을 나누고 목장 모임을 사모하고 이런 마리아 같은 성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르다 같은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체질에 안 맞습니다.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내 성품에 맞고 기질에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잊지 마십시오. 시작은 언제나 마리아처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르다 같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언제나 마리아처럼, 그러나 언젠가는 마르다처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좀 얄미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어쩌면 마리아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 재산, 그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왜 소중한 것을 낭비하냐고, 허튼 짓 했다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리아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사랑하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주를 위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작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시기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무엇보다 사역보다 열심보다 봉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